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일 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목적은 곧 하나님의 재창조에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하나의 핵심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새 인류의 대표가 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하신 것은 새 인류의 대표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그 번제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리라는 그러한 예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 때 인간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이 살아남은 생명체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의 내용은 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축복의 내용은 첫 창조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내용이셨고, 이제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하신 생명도 동일하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었는데 그 대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창조 때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1장 28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담,
곧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고 축복하신 이 대상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 한정하고 계셔요. 이것을 볼 때 이 오늘 본문의 9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지금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노아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의 조상들의 그 기록과 달라요. 그의 조상들의 기록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노아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 생명들이 탄생되어지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축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9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본문의 끝인 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소위 인클루지오를 형성한다고 그러죠. 수미 쌍관 처음과 끝에 동일하게 넣어서 이건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지구상에는 사람이라는 거는 단 8명밖에 없습니다. 이 8명에게 모든 짐승과 새와 물고기들은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8명밖에 없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아주 교만하게 도전한 그 결과는 이 짐승들마저 이 인간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맹수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교만한 인간, 그 인간의 권위를 피조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상실해버린, 그래서 더 이상 동물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된 이 인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그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비로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의 권위의 근거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위상은 추락하고 맙니다. 최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왕 같은 제사장적인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결과가 인간의 비참으로, 인간의 쇠락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 짐승을 양식으로 먹으라고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장 첫 창조 때에는 식물을 양식으로 주셨지요. 그런데 9장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동물을, 짐승을 양식으로 주세요. 이 새로운 시대에는 삶의 양식도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패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 특이한 제한이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똑같이 피를 먹지 말라. 유일하게 이 두 가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금지입니다. 아주 강조한 이 문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겼을 때 인간이 받을 형벌은 곧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길 때에 사람이 받는 형벌도 역시 죽음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도 굳이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이 피를 금지하신 이 명령에 그 바닥에 깔려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피는 생명이라는 이 상징성이 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동등하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피는 곧 생명이다. 두 번째로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기본적인 사상이 이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 명령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죽음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다 죽음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을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이 짐승들을 막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자꾸 죽여요. 그 사람은 죽이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몸에 배일 수 있어요. 생명을 아주 가볍게 취급하는, 생명 경시하는 풍조가 이 지구상에 가득 찬다고 하면 단지 8명만 생존해 있는 이 인류를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들이 자꾸 깨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을 막 함부로 마구잡이로 죽이다 보면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아주 대혼란을 지금 암시한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무차별적입니다. 죽이는 근거가,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유엔에 구급품을 실은 차량이 구급품을 싣고 들어왔는데 그걸 받으려고 몰려드는 수많은 달려든 사람들이 100여 명이 한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짐승을 사냥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부족 간에 혈투가 벌어집니다. 죽이고 또 죽인 자를 또 죽이고. 소련에서는 정적이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감옥으로 갔는데 죽음으로 돌아와요. 정적마다 다 죽여요. 내 반대편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정말 하찮게 지금 취급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생명을 죽여도 좋다고 허용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가인의 후손 라멕처럼 자신이 사람 죽인 살인 행위를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아내들에게 자랑했던 라멕이 수없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명을 존중해라, 생명을 존중해라, 이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일지라도 그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그 짐승은 죽이라. 또 하물며 이성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의 피를 찾으리라,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기에서도 보면 피와 생명을 교차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피와 생명을 지금 동등하게 보고 있는 구절입니다. 피를 찾으리라, 생명을 찾으리라, 생명되는 피를 찾으리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한다는 이 사형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사형 제도가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냐?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형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이 제도를 세우신 근본 목적이 뭐냐? 인류의 번성을 위해 하신 겁니다. 이것을 느슨하게 하나님이 풀어놓으신다고 그러면 인류는 번성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언제 나를 죽일지를 몰라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생명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이 세상에 일반화된다고 하면 가인의 후손 라멕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인간 세상은 짐승의 세계만 또 더 못한 세상이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이 짐승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무섭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20년을 살아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무섭지 않느냐고.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가 더 무서워. 도시의 밤거리가 더 무서워. 사람이 더 무서워. 산에 있는 짐승은 제가 구엄하고도 맞닥뜨려 봤는데 내가 그를 해칠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가만히 선의를 가진 눈으로 그를 같이 눈을 마주하고 있으면 절대로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했다. 우리 초지에는 노루, 토끼가 봄이 되면 와서 새끼를 낳고 거기서 살아. 내가 초지를 조성해 놨더니 소만 먹는 게 아니고 저 토끼들도 와서 먹고 노루도 와서 먹고 사슴도 와서 먹고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인간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남은 8명,
그리고 부정한 짐승 한 쌍씩 남겨두셨죠. 정결한 짐승은 7쌍밖에 종류별로 7쌍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루시려고 하는 고귀한 차원 높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이 명령하신 이 명령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를 금지하신 이 명령은 피와 이 생명 간에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구약에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의 기초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하셨어요. 신약의 로마서에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그것이 구약에서 제시되는 것이 짐승으로 하여금, 죄 없는 짐승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함받게 하는 제도가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피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 이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짐승의 피가 항상 사용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짐승이 죄를 짓습니까? 짐승이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은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게 생존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 한 거예요. 그게 생존 방식이 죄가 아닙니다.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계시로 발전합니다. 그 내용을 적은 것이 주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22절 마저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면 속죄가 되지를 않아요. 죄가 씻어지지를 않아요. 인간의 죄는 피로 씻김을 받습니다. 반드시 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생명이 죽어나가야 된다는 대신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 없는 짐승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피가 죄를 속죄했어요.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했어요. 그러나 이 제도, 이 제사 제도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한정적인, 임시적인, 불완전한 제도였다고 갈라디아서가 설명을 합니다. 누가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이 동물 짐승, 죄 없이 죽어간 이 동물 짐승들이 상징하는, 예표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 피를 제단에 뿌려서 자기 백성의 죄를 희게 눈과 같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 이 속죄의 피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으로 지었던 이 모형의 이 성막이 아닌 참 성소,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제사가 완결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그 외마디가 내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여한 것이 1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택을, 이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듯이, 내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땅에서의 여생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를 막지 말라고 하신 그 은혜스러운 사랑이 담긴 이 명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남김없이 뿌려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